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여선교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특성 후에는 최경영 목사님 나오셔서 배움의 카이로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혹은 영어로 하자면 타이밍, 어떤 뭔가가 무르익어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소리가 울리네요, 좀. 이것과 대비된 말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라보로. 카이로스도 히라보고.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기 2024년, 2025년 이렇게 그냥 쭉 나가는 거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같은 시간이라도 결정적인 때, 예를 들자면은 무슨 중세가 근대로 바뀌는 어떤 혁명적인 순간, 프랑스 혁명이 난다든가 그런 순간 있죠. 그런 뭔가 무르익어서 바뀌는 그런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 카이로스고, 그냥 1년, 2년, 3년 달력, 그런 것은 달력 같은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연말은 카이로스, 어떤 중요한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무르익은 시간입니다.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물론 이것 다른 한 날, 두 날, 세 날 이렇게 똑같은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뭔가 중요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한 해를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산후라면은 그때그때마다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을 겪으면서도 배우고, 그냥 살아나가면서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살면서 안다는 것도 수준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실존적인 알미랄까? 그런 알미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도 다 알죠. 늙는다는 게 뭔지,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시간이 가서 죽으면은 죽게 되는 거. 그런 어떤 그 알미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실존적으로 안다는 것, 그것은 20에 아는 것과 50살에 아는 것과 70, 80에 아는 것은 틀립니다. 20살의 병에 대해서 아는 것과 70의 병에 대해서 아는 것과 80의 병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알면, 실존적 알면 틀려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막연히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은 어떤 거죽 같은 알미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걸 겪으면서 아는 것은 다른 알미예요.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서 아는 암과, 내가 50, 60에 아는 암과 20, 30에 아는 암은 다릅니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해요. 알 수도 없고.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늙으면 저렇게 된다. 그러나 늙어서 아는 암과 젊을 때 늙음을 아는 암은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실존적으로 틀려요. 올 한 해를 지나갑니다. 저도 어떤 암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제 인생에 크게 깨달은 것 같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반성하고 살핀다. 무슨 연말이면은 반성해보고 잘 살펴야겠다. 연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차분하게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반성하고 잘 살펴보고 그런 것에 집중을 한번 해서 정확하게 내 삶을 갱신한다든가 고친다든가 그래 본 적이 과연 내 인생에 있었던가, 그냥 고집스럽게 살지 않았던가, 반성을 슬쩍슬쩍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꼭 무슨 목적이 있어야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을 가진 사람은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인생의 목적은 자기 완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어떤 환상에 빠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떤 성공에 있다고, 어떤 성취에 있다고, 어떤 과업을 행하는 데 있다고, 자식을 키우는 데 있다고, 무엇을 쟁취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좀 더 비교 우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조금 더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맛을 내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거보다는 저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보통은 되지 않아? 인생의 목표가 그냥 그렇게 보통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 보통으로 산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못하지 않다는. 거기에 위로를 받으면서 못하지 않으면 이 정도 그냥 살았으면 된다. 그것도 환상이죠. 나는 요만큼은 했다. 나는 그래도 집을 한 채 마련하고 살지 않아? 나는 이만큼 벌었잖아? 나는 이 직위 정도 올라갔잖아? 비교합니다. 항상.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저거만은 못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이만하면 됐지. 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 없으면 되지 않아? 이 상대성의 허망함을 벗어버리고 그 상대적으로 안심하려는 그 경향을 알아차리고 절대적인 것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들이 가진 차원의 계산을 초월해서 신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차단하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에는 결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은 내 인격의 완성밖에 없다. 뭘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배웠다?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했다? 그 모든 것은, 상대적인 모든 것은 치워버리고 결국은 나는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결국은 자기 인격의 완성이라는 것에 둘 수밖에 없지 않는가.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를 버리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비교를 버리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보통은 했다.
이런 것들을 갖는 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냐?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지. 대충 옆에 보면서 사는 것이지. 신앙인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들고 설 수밖에 없다. 돈 이만큼 내가 벌었습니다. 나 이만큼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누구도. 나는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아직 땀도 안 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너는 나와 계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과 내가 계산할 것이다. 너는 너의 계산을 나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논어의 맨 처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소위 하기편이라고 그러죠. 하기 시습지 이렇게 시작해서 논어 편을 나눌 때 하기편 무슨 편 하잖아요. 그거는 맨 앞에 두 글자를 따는 거예요. 앞에 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 1장 1절이 이겁니다. 자왈, 공자왈, 하기 시습지, 학 배우고 시 때때로 습 익히면 부력 그렇지 않은가 그 말이에요. 부력 열호 원래 설이라고 읽지만 여긴 열이라고 읽습니다. 마음 심자 열과 똑같이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 친구가 있고 멀리로부터 잘하는 건 어디로 from 오면 레하면 부력 낳고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 사람들이 몰라줘도 불온 온이라는 건 성례론인데 보통 번역할 때 섭섭해하지 않으면 사람이 몰라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거나 섭섭하지 않으면 부력 군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것을 저의 그 내년도 모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성경 말씀도 좋지만 첫 줄에 학습이라는 말이 있죠. 학이시습 할 때 여기서 학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학습한다, 배우고 익힌다. 학습, 공부라고 해도 좋고 배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인생은 결국 배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핵심은 자기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완성이 인생의 모든 인생 개개인의 삶의 핵심적인 목표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완성해야 된다는 이 절명의 사명을 놓치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만큼 하면서 살고 저만큼 하면서 살고 자꾸 그런 데에 집중해요. 모든 허망하고 산만한 목표에 집중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사는 어떤 삶에 대해서 놓칩니다. 인생을 사는 목표는 자기를 완성하는 거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아까 논어에 보면은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꿋꿋하게 배워나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결국은 꿋꿋하게 누가 알아주던 누가 알아주면은 친구가 와서 알아주더라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너 그만큼 했으면 됐어. 잘했어. 훌륭해. 박수 쳐주면은 좋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꿋꿋하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또 누가 몰라주면은 정말 이렇게 몰라주나? 나만 고생하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누가 알아줘?
그런 마음 들 때 많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한테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소연 해봤자 그걸 들어주는 사람 마음만 괴로워. 나만 초라해지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꿋꿋하게 배워나가고 나를 만들어 나간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결국은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목표는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완성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성하는 거니까. 인격자가 되는 것이 유교적으로 말하자면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성한 한 거듭난 자. 우리는 늘 배워왔고 배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존재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을 쉴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마지막 하나의 숨만을 쉴 만큼의 힘이 남았을 때 한 번 더 숨을 쉬면은 죽을 그 에너지만 남았을 때 그것을 의식하게 될지 의식하지 못하고 어떤 무의식적인 혹은 어떤 것에 그렇게 맡겨져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 끝힘, 마지막 끝에 힘을 쓰면서 마지막 배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거예요. 배움은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배움을 끝내려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끝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라는 것도 결국 저는 배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아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모자란 아이죠. 혹은 울고 있을 때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어른이 있기도 해요.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이제 괜찮아. 혹은 이제는 조금 쉬어. 어떻게 다시 갈까? 힘을 내볼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와 어른의 이 대화를 기도 속에서 찾아요. (2024년을) 한마디로 하자면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단어를 하나를 들자면은 상처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연말에 계속해서 진지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24년은 상처다. 상처의 해가 아닌가. 저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4년.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어요.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야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어. 당신이 상처를 입었다면은 그것은 당신의 칼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당신은 변덕스럽고 날카롭군. 곰곰이 돌아보면은 결국 상처를 주었건 상처를 받았건 상처가 아마 24년의 저의 단어가 아닐까. 저는 불행을 느꼈습니다. 친구? 나는 이야기할 친구가 있나? 친구라는 것도 없이 인생을 살았구나. 내 친구가 어디 있나?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인생을 도대체 어디에다 쓴 거야?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한 일은 도대체 무언가? 그동안 뭘 한 거니?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어두운 것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토마스 머튼이 요즘 우리 7층 산 읽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한 구절을 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회일 수도 있고 지옥의 더 깊은 구렁으로 빠지는 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살피는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살핀 것에서 마치 나는 살피는 정도의 인간은 돼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살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 다시 어떤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그 힘을 바짝 내가지고 확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건대 실패와 미숙함이 그 얼굴을 확실하게 드러낼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너는 실패야. 그러면서 딱 얼굴을 딱 들이밀어요. 그 얼굴을 볼 때 너무 황당하고 무섭고 당황스러워요. 이것이 내 얼굴이란 말인가? 이것이 결론인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던가? 그리고 바꿀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단 말인가? 분발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몇 분이 못 돼서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것이 확인될 뿐. 사람들만 무서워질 뿐. 이것이 현실인가? 시를 하나 볼까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상처. 보드를 타던 아이가 넘어졌다. 얼굴이 살짝 긁혔다. 무릎이 아픈 모양이다. 나는 아이를 보며 웃었다. 너는 무엇인가 배웠겠구나. 아이를 일으키며 엄마인가 이모인가 하여간 어처구니 없다는 듯 미소를 던지며 지나가는 나를 보았다. 아이는 좀 다쳐도 뭐 다친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경우, 초조함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경우, 아이가 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나이가 된 어른의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늙음이 추하게 굳어져 간다는 초조함 속에서 남은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는 계기판을 보는 이 형국이라는 것은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시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들꽃이라는 시인데 코스모스 혹 민들레 혹 알지 못하는 들꽃들 무더기 모여 자기만큼 환하게 피어 있다. 저것들은 사이가 좋아 저리 함께 있는가? 마음상에 토라져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걸지도. 내 눈에 다 예쁜 건 그저 자기만큼 웃을 수 있는 만큼 더 웃으려 않듯 더 슬픈 채 않으며 거기서 거긴 걸 서로 알아차리고 옆에 함께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 결국 어느 들꽃처럼 나도 살아야 될 텐데 다시 사랑하고
다시 힘을 내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카이로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시간, 힘을 내서 집중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며 물어볼 생각입니다. 기도는 질문을 인간의 중심에 올려놓습니다. 질문이 많은 것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무지한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형편없는 학생입니다. 질문 많은 좋은 학생이 되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기도가 하나님을 가릴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질 않고 오히려 문에다가 나무를 대고 망치질을 하는 것 같은, 저는 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신념과 기도의 어떤 욕망,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다 채워버리고 그 모든 소리와 그 모든 어떤 신념 전부 다 깔아서 하나님이 발 디딜 틈이 없게 만드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기다림이 없고 하나님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보지 못하고 질문이 없고 언제나 대답으로 가득한 꽉 찬 기도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참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기도는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발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왕하자면, 교회를 이왕 다닌다면 교회에 맞추세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추구하는 것에 나를 맞춰가면서,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기도 봉사 교회에 적절하게 맞춰서 거기에 전심해서 나를 따라가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의 방법이에요. 딴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거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중심은 교회가 추구해가는 것에, 교회는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해나가니까 절기에 맞춰서 또 교회의 어떤 목표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좋은 길을 가시기 바라요. 한 해를 잘 정리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무슨 성취를 하고 무슨 실패를 했는지 대충 따져보시고, 이제 남은 적은 시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시간에 내 속, 나의 얼굴 수준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은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제대로 기도를 해봐야겠다.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마음을 여러분 남은 시간에 가졌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럴 만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